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기도, 이런 기도 본받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단지 나의 개인의 필요, 나의 욕심, 계획, 이것들만 구하는 기도, 그것은 본받지 마라.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도의 모양을 쫓아갑니다. 여기 가면 이런 응답이 있다더라, 저기 가면 아주 그냥 신령한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뭐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다 하면서 기도의 모양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꺾어본 적이 없고 그저 계속 이방인들처럼 필요, 욕구, 이것들만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양만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이 없는, 기도의 교제가 없는, 순종이 없는 기도, 그런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죽어서 가게 될 천당, 그 천당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당을 받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 영원히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사랑하면서 천국에서 함께 모여 살 텐데 굳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모든 게 부족함없이 다 채워지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어차피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 외로 구원과 교회가 어떻게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기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과 교회와 기도는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여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꼭 모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이런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존재, 이게 반석이잖아요.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그렇죠? 원래 베드로는 혈기방만한 사람입니다. 조변석계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자기가 맹세하고 결심했던 것을 주님 앞에서조차, 그 여종 앞에서조차 3번이나 부인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베드로로 만들 거야.
나는 너를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개인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베드로로 만드시는데, 나의 내면의 변화, 좋은 사람 만드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변덕스럽고 수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의식 갖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뭐 개척을 했어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헌금 아무리 많이 했어도, 봉사 많이 했어도 우리는 조금 더 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런데 누구 위에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구원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교회에 무엇을 주는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그 생명과 축복을 강탈해가고 병들게 하고 오늘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허무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을 빼앗아가는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은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외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는 뭐예요? 열고 닫잖아요. 묶고 풀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에요? 나의 기도,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다른 본문에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묻게 할 것은 묻게 하시고 풀려야 될 것은 풀리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는 저마다 자기의 뜻과 욕심과 계획을 그냥 목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통성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통성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성 기도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모여만 같이 있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으로 그냥 자기의 욕구와 계획만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다시금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교회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금토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겠죠. 가보면요 달라요. 어디가 제일 시끄러운 줄 아세요? 유치부가 제일 시끄러워요. 저희 중2층에다가 에어바운스 놀이기구를 설치해놨더니 막 애들이 막 그냥 난리예요. 소리를 지르고 서로 먼저 타겠다 그러고,
어린아이 같은 통성기도가 바로 유치부 아이들의 그런 소리 지름인 거예요. 근데 어린이부 가면 좀 달라요. 청소년부 가면 또 달라요. 대학 청년 가면 또 다르고, 여러분 장년들에게 오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개인으로서 만족하며, 기도원 가는 것도 좋아요. 기도를 배우는 세미나 찾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천국 열쇠는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이 세상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애쓰고 뭔가 채우면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공허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공허해서 죽고 싶어하는, 너무 허무해서 결국은 채울 수 없어서 죽어버리고야만은 이 세상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근데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합니까? 교회가 은행입니까? 돈으로 충만하게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병원이어서 병 고쳐줘가지고 충만하게 합니까? 물론 그런 일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하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라고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들마다, 건물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느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저는 외인들이요 나그네요 상관없던 자들을, 오다 가다 만나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복음의 빛 동산교회로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돈으로 안 돼요. 명예로 안 돼요. 패키지 여행 다녀와 보세요. 충만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면 충만해지죠?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 비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물을 채우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목이 말라요. 이건 뭘까요? 인간은, 생명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결코 충만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여가를 원하죠. 좀 폼나게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좀 완전한 자가 된 것 같죠.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신상 나오고 이러면은 뭐라도 마련하면은 또 올리고 사람들에 보여주고, 몇 시냐고 물어보면 좋은 시계면 그냥 몇 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조금 지나면 공허해져요. 만족이 안 돼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대학에 가면 만족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 노력한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공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하고 채우냐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며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모든 부족함에서부터 오는 비참함과 모든 부족함에서부터 오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어요. 신앙생활을 예배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 예배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종교적인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늘 욕구와 기도가 만나요. 내 계획과 기도가 만나요. 내 상처, 내 감정 이거가 만나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음부의 권세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기도,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만 한다면 결코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나의 내면이 만약에 너무나도 빈약하고 영적 실체가 없고 공허하다면, 수고하고 있어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낸 적은 있지만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으로 경험되어진 그 영적인 실제, 기도의 실제가 없다면 우린 스스로 왜 그런가 돌아봐야 될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또 가르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뭐라고 가르치시죠? 내 집은 만민이, 네가 와서 마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게 하고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고통하고 공허해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 개혁자잖아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의 결과예요. 마틴 루터는 세상을 개혁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끝낼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쉽게 번역을 해서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끝낼 수 없다. 마틴 루터가 고백하는 게 뭐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어느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심지어 3시간 덜 자고 3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많은 일을 끝낼 수 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기도가 일이 되어지게 한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시간씩 더 일하지 않고서는 이 많은 일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3시간씩 잠을 줄여서라도 더 일을 많이 해야 이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역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사역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계속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시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7가지로 기도하시면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너무 좋아서, 기도가 즐거워서요. 심지어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 2번 정도 예수님의 철야 기도가 나오는데요, 진짜 밤을 완전히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녁 전날 밤 기도를 시작했다가 끊어지지 않고 새벽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우리로 하면 임직식 같은 거예요. 촌장을 세우고 섬기미를 세우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임직자들, 봉사자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철야 기도에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사숙고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기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알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 내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배도 고프셨어요. 두려움도 느끼셨어요. 슬픔도 느끼시고 외로움도 느끼셨어요. 하물며 사람들을 세울 때 왜 그 내면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인간의 모든 본성을, 신적인 본성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부르실 때부터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잖아요. 가룟 유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 돈 받고 나를 팔아먹을 것도 그 가능성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 목사로 부르실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더 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인터뷰로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또 철야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 앞에서 갈등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나는 이 잔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마실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택 앞에서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그때는 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히 더 기도하실까요? 제자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또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잔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맞이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데 잘못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혹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며 결정합니까? 평소에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특별히 어떤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대부분은 평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적당히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 수백 가지 조항을 들이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분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사들에게 조롱까지 당했잖아요. 너는 그냥 죄인들 같이 먹고 마시느냐?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너는 계속 먹냐? 제자들 막 먹이냐? 먹으러 돌아다니느냐? 너의 사명은 맛집 돌아다니면서 식기도 하는 거냐? 도대체 뭐냐? 이렇게 조롱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까다롭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기도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기도만은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음부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제자들이 왜 기도하는 시간 잔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슬퍼서래요. 왜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잡혀가면 인생 다시 도루묵이잖아요. 내 인생 뭔가 불안한 거라.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서로 간에 그냥 계속 싸웠거든. 예수님 막 기적 베푸시고 잘 나갈 때는 서로 우편 좌편 네가 낫다 왜 나 무시하냐 계속 싸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그러시는데 슬퍼서, 이 슬프단 말은 뭐죠? 마음의 스트레스가 극심해가지고 우울함, 눌림,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뺏기고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까다롭게 하지 않으시지만 기도만은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아들인 것입니다. 나 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로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8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 고통하며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 좋은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하고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영적인 가족을 깨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영적인 가족,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마귀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하 제한.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당시엔 정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뭐라 불렀어요? 식구. 먹을 식, 입구. 먹는 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뭐죠? 식사하셨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염려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산하 제한에 다들 동의했습니다. 먹고 사는 입을 줄이면 잘 살게 될 거다. 풍요롭게 살게 될 거다. 심지어는 영구 불임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공공주택 우선 입주 자격, 금융 대출 우대, 의료 혜택 우대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국가 정책에 동의했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그때 선포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라는 영적인 분별을 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산하 제한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의 원형이 되는 성막을 만들게 하고 다윗이 일어나고 솔로몬이 일어나고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허무시고. 왜요? 성전은 한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은 개인 신앙의 상징이요, 교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제거하려고 마귀가 역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1960년대부터 있었던 그 혹독한 산하 제한에 사단의 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도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생명,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서서 자녀를 기르며 미싱을 돌려가서라도 허리가 부러져더라도 아이들을 기르고 학교 보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업고 가고 업고 채라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냈더니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청소년, 대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를 지키는 직분자들이 되고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교회와 끊어지도록, 부모의 신앙과 끊어지도록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의 영적 위치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도 애쓰고 힘쓰며 일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 이루고 나서 공허해질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모세 같은 일이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영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상속받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그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더 이상 개인 기도가 필요하지만, 시작은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들에게로 상속됩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와의,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치유되지 않아서 내적인 상처나 무기력, 그리고 인격적인 이 불균형에 시달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눌려 있다든가 분노하며 산다든가 하면 관계가 자꾸 잘 안 맺어지고 하면서 정말 맺어져야 될 때 맺혀지지 못하고 풀려야 될 때 자꾸 막히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를 통해서, 특히 아버지를 통해서 성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요? 잘못된 권위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인간적인 막 권위적인 거죠. 막 잡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남성을, 여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호르몬 계통의 분비가 균형을 잃습니다. 내가 본성이 아버지를 싫어해, 아버지를 거절해. 그러면 내 내면이 그럴 때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분비가 불균형돼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여성성을 거절해요. 엄마가 너무 무서우면 여자 앞에만 가면 말을 별로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전 남자는 별로 안 무서운데 여자가 늘 무서웠거든요. 네. 지금도 기도 많이 해야지 안 무서워요. 네. 전 특히 교회 50대 여성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신체적으로 정서적인 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뿌리에 사실은 아버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다시 기도로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남자로서의 권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구약에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아버지란 존재는 그 집안의 모든 상속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돼야 됩니다. 영적 가장들이
어머니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기도할 때 좋은 어머니가 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아비가 됩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 위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버지는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DNA가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DNA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됨, 그 DNA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DNA가 손상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 DNA 안에는 보면 가족 내력도 있어요. 질병 같은 게 유전되고 하잖아요. 그 DNA 안에 어떤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전이 되거든요. 기도할 때 유전적 왜곡된 형질이 회복될지어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우리 안에 상속되며 회복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좋은 아버지 됩니다. 기도해야 좋은 어머니 됩니다. 기도해야 목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에게 주는 직분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책임자요 공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방인의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막 계속 졸르고 매달려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시죠. 아침마다 밥 해주시고 애들이 배고플 때마다 밥 해주죠. 근데 그때마다 엄마 밥 줘, 밥 줘, 제발 밥 줘.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매달리면 줍니까? 그냥 주잖아요. 왜요? 배고픈 걸 아니까. 있어야 될 걸 아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계속 매달려야 줍니까? 학원비 줄 때에도 계속 매달려야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있어야 될 걸 알고 그냥 주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는 안 주실 때는 너한테 필요 없는 건데, 너한테 독되는 건데 자꾸 그냥 매달리고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은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사실 저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시긴 계셨는데 아버지가 저의 인생을 뭐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 채워 주셨다, 공급해 주셨다, 이 경험과 이 기억이 아마 그런 게 없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걸 보니 그렇게 인상 깊게 기억 남을 만한 그런 공급이나 책임은 져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어요. 대학 등록금을 뭐 부모님에게 받아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도 인생에 고민할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군대 갔다 와서 살 집이 없을 때 그 청년 때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낳고 기를 때 정말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에도, 정말 돈이 필요한데 없어서 비참해질 때에도,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뭔가를 해주신 적이 없으셔요.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하셨지만 제가 개척교회 목사할 때 보통 목사 자녀들은 뭔가 혜택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계속 그때부터 계속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말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못 하잖아요. 예. 자족하고 살으라고 배웠고 신학 배웠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어린아이 기도니까 그만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는 못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걸 쏟아놓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나도 제발 좀 목사도 목사지만 아버지 노릇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두십니까? 서럽습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뭐 사람들한테 못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 막 다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있으니까 달라는 말은 못하고 막 억울하다, 힘들다, 비참하다, 왜 이러시냐? 나 계속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실 거냐?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왜요? 억울하니까. 분노가 가득 차니까. 내 평생 아버지한테 뭐 하나 받아본 적도 없고 돌봄 못 받아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가 막 억울하고 분노에 차니까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따박따박 따지면서 대들어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돈 줄게. 아니었어요. 그래 널 지지해주는 사람 보내줄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때 비로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의 필요 때문에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것 내려놓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억울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아버지됨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채워주셨고 내 인격과 내 수준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셨고 그러면서 내 안에 아버지됨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내 잔이 넘치는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 시켜 먹으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75억 인구를 계속 태어나게 하시는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예배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 되려고 인간을 많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만물의 티끌같이 만들어서 자신이 오직 찬송받는 그런 종교적인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의 혁신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혁신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혁신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 그런 이방인들 같은 기도, 종교적인 기도에서 돌아서십시다. 살리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